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정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목록을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확실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염려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모든 복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가 베푸서봐야 주는데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거지함은 내 모든 영적 잘하는 분이 그를 걸고 받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아네. 왜 내게 구세된 검과 또 복음도 줘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데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함은 내 모든 영적 잘하는 분이 늘 걸고 받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왜 내게 성령도 줘서 내 마음을 감독해 주 예수 믿게 하는데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함은 내 모든 영적 잘하는 분이 늘 돌고 받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주 언제가 내 맘에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존전에 올라와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밑에 저희의 영육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주시는 귀한 쉼과 회복과 치료하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성결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목장과 기관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영육간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세우신 귀한 교회를 통해서 저들의 신앙도 삶도 회복이 되게 하시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와 불신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성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전장에 광분하는 북한 공산당은 망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십자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평화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만방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도가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0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부터 23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예배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 그러합니다. 특별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며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이 그 마음에 들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서 기름불을 가지고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으니 기름불에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이새와 그 아들들이 성결케 하고 제사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봅니다. 엘리압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너와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엘리압이 지나가고 삼마가 지나가고 일곱 아들들이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어.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닙니다.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그를 데려와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어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이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아버지 이새의 말에도 순종하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와서 특별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너희들 다 오도록 하라. 그러니 말입니다. 8 아들들이 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제사에 참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말째, 너는 그저 이제 해당이 될 것 같지 않으니 양이나 좀 치고 있거라. 그때 다윗이 울며 불며 나는 왜 못 갑니까? 나는 의군 아들입니까? 그렇게 불성언정할 수도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형님들은 다 의복을 차려입고 선지자 사무엘의 제사에 참여하러 가는데 양치는 일꾼의 옷을 입고 처량하게 혼자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 다윗은 아버지의 말에만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그러한 순종이 있고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이 있는데
다윗은 순종하기 쉬운 그러한 순종뿐만 아니라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순종도 했던 이러한 사람.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를 보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 그때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죄를 지적할 때에 대항하고 거역하고 이제 반항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회개하는 이 다윗을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의 옛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선한 일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다윗의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역대상 17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나는 백양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하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천막 밑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너무나 기뻐서 왕이 하나님의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십니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나의 집을 건축하지 말라. 사람이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죄를 지적하고 이제 책망할 때에 회개하고 순종하기가 어려워. 두 번째로 어려운 일이 뭐냐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거절하게 될 때에 그것을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집을 건축하지 말라.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러나 내 집을 내 아들이 건축하리라. 좋은 일에 하나님의 거절하실 때에 그것도 다윗은 순종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만 이제 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다윗이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은혜도 잊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난으로 피난살이를 때에 얼마나 그 삶이 구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 17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피난 가는데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가. 얼마나 급하게 도망가. 그런데 그의 피난살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벨르앗 사람 바르셀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뭐 이런 것들이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서 피난을 다니는데 침상 하나가 귀하고 질그릇 하나도 귀하고 밀과 보리도 없어서 굶기를 이제 밥 먹듯이 하는. 그런데 이러한 이 다윗과 그 함께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알고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와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이제 그 난이 평정되었을 때에 사무엘하 19장 33절에 보면 왕이 바실레에게 이르되 넌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피난살이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자기를 공개한 이 바리셀레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에 왕자이면서도 자기를 도와줬던 요나단을 기억하고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어. 피난을 가다가 그러면 말에서 떨어졌는데 양쪽 다리가 다 절뚝발이가 두 발자 족뚝발.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요나단처럼 생각하고 왕의 식탁에 항상 식사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람에게도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어떻게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이 13절에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례를 기억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나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윗의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요한일서 1장 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11절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에는 강력한 구원의 힘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출애굽 사건,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 다윗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한 뒤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성경은 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듯이 구원받은 우리도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 전하기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도구로 다윗을 사용하셨던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청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저로로 부르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들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것들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또 선하고 의로운 뜻을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다윗 같은 저희 심령들에게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내존내제 교통 역사하시며 은총에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